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가, 그 흙의 네 가지 특징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첫째, 생명의 삶이 있어야 되고, 둘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셋째,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참 비판 잘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바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영적인 면을 상실하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 높은 이 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는 강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짐승의 세계에는 어린이 성폭행 같은 거 없어요. 예. 짐승의 세계에는요, 자기가 배고프지도 않은데 대량 살인을 한다든가 재미로 학살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 또 더더군다나 짐승은요, 자기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 당장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해치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한 인간은요, 확실히 짐승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좀 더 깊은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죽으면 100% 지옥 가요. 왜?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거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본 적 있어요? 전 선악과 보들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건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먹기는커녕 구경한 적도 없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4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두 단어가 나와요. 범죄와 죄. 범죄와 죄. 달라요. 범죄는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고요. 죄는요 sin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럼 범죄와 죄는 어떻게 다르냐?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뜻하고요. 죄는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뜻해요. 식물로 비유하자면 범죄는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사귀, 열매 이런 것들이에요.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범죄였어요. 그죠? 범죄였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범했던 그 범죄를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살인하거나 강도짓하거나 뭐 이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같은 본질적인 죄예요. 억울하죠? 쉽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을 때, 두 번째로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 번째로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는 전쟁에 져본 일이 없는걸, 나는 빚을 지고 못 갚아본 적이 없는걸, 그런데 내가 종이 됐어요. 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것이라든가 내가 직접 빚을 지고 갚지 못한 것은 범죄예요. 자, 그렇지만 내 조상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이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 돼가지고 대대로 종으로 전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자기가 저지른 거, 죄는 물려받은 거. 비록 그 자손은 전쟁에 진 적도 없고 빚을 진 적도 없지만 종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스스로 죄 안 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약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는 도덕적인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네. 이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그럼 죄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범죄는 알겠어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게 범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죄는 뭐냐? 죄는 구체적으로 이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둘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보세요. 활을 쏘는 궁수가, 그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빗 맞은 건 뭡니까? 그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뭡니까? 그 화살을 쏘는 궁수가 잘못 쏜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잘못된 데 맞은 것은 결과고 잘못된 데다 쏜 것은 원인이에요. 만약 누군가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 때문에 나타난 범죄예요. 예배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지. 아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하찮아져요. 기도가 하찮아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예배가 소중해요. 기도가 소중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중심의 표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믿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곧 무슨 뜻입니까? 그 대사를 보낸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뜻을 관역으로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양심이, 신앙이 굳은 살이 배기면서 어떡합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 사실조차를 깨닫지를 못해요. 못 느끼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이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까? 입니다. 이건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셔요.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남명호 집사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명호 집사님이 하는 모든 말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상대방의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 못 믿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뱀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그래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탈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 읽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 귀퉁이에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마다 그 나무를 봤어요. 그렇지만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날만 그 나무의 열매가 그토록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탄의 덫에 빠진 여자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상, 곧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추워져요. 추워져요. 그리고 어둠이 몰려와요. 시험이 몰려와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을 먹든지 먼저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뭘 생각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내가 왜 이토록 살려고 애를 쓰는가? 내가 왜 이토록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조금만 자유가 지어지면 먹는 일에, 즐기는 일에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점점 그 인생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자기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범죄한 여자가 취한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자, 본문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 남편 아담을 범죄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담을 공범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절대 혼자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 본래 본연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는요, 가족을 끌어들이고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도 가족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친구를 끌어들이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죄 안 져요. 가족을 끌어들여요. 친구를 끌어들여요. 예배를 떠나는 것도요, 가족을 끌어들여요. 친구를 끌어들여요. 미워하는 것도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가족을 끌어들여요. 친구를 끌어들여요. 왜 그러냐? 죄는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산성. 여러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죄는 또 확산이 됩니다. 그 여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죄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점점 확산돼요. 그 죄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죄가 확산될 만한 요인을 가지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죄가 이것을 반드시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반드시 버려라. 예?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으로 치장하고 있어도요, 죄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죄악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죄악된 생각을 했다, 그 죄는 반드시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묵혀놓으면 반드시 확산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사실이 있어요. 자,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예요? 하와. 공범은 누구예요? 아담.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시려면 아담을 혼내셔야 돼요? 하와를 혼내셔야 돼요? 하와가 주범인데. 예?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면 아담은 공범인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과일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실 때 하와는 없었어요.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것은 정말 은총이에요. 영광이에요. 그와 동시에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도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아담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또 지키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참 큰 은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큰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아무 권면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셔요. 왜?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에게. 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셔요. 나에게. 네. 그 제가 시시로 때때로 저도 저희 집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네가 믿음을 떠나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확산시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집 주시옵소서, 이런 방법으로만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요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부모 어디 갔냐? 네 사랑하는 자녀 어디 갔냐? 물으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범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관역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관역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여기서 죄의 삭 할 때 삭을 갖다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 그래요. 이 옵소니온은 무슨 뜻이냐? 군인이 받는 삭이에요. 군인이 받는 월급. 여러분, 군인은 뭘 조건으로 해서 월급을 받아요? 군인은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가로 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삭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면 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걸. 그러니 회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허망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죠. 이걸 알 때 그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깨달았을 때 할 일이 뭐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신앙생활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인간은 에노스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불러요. 아니, 세상이 좋은 걸, 돈이 좋고 즐기는 게 좋은 걸.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언젠가 깨달아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야. 이걸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관역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해요. 나는 에노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단순히 내 돈 문제, 취직 문제,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안 해결해 주지 않네? 그럼 삐쳐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하잖아. 여기서 몸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에노스라는 걸 깨달은 사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통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에노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시간이 천년만년 남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에노스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아.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전하지 못할 그런 시간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인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허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에노스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